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기니까 첫 절 마지막 절만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진노 중에 긍휼을 입은 자의 자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입은 자의 참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역사상 안 사라졌습니다. 우상숭배는 절대 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열심히 성전 제사에 참여했고요,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은 의식 종교였지 말씀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 없는 의식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상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요, 말씀 없으면 내가 만든 내 이미지의 신에게 뭘 주는 것입니다. 주고는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요, 물질이고요, 권력이고 쾌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우상숭배는요,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요, 반드시 일상의 삶에서도요 표출되어지는데, 진리 대신에 거짓을, 인자함 대신에 포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상 이 권력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는 거 끊어진 적이 없었고요, 진리는 오간데 없고 거짓말로, 인자는 오간데 없고 약한 자를 향한 학대와 포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도 소망스럽게도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우상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사라질 것 같은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게임 체인저, 이 에스라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율법 준수 운동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바리새주의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워낙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리주의 운동인데요, 바리새 운동의 원조가 되었는데, 이 바리새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자신이 깨달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지킬 수도 있고, 아니 자신이 지켰다고 주장하는 교만과 위선이 율법주의인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에스라 운동 자체가 새 시대를 연 것은 분명합니다.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했고요, 바리새 운동으로 전락했지만 율법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신약 시대가 와야지만 인간은 변할 수 있구나라는 이 깨달음을 주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는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 긍휼, 참회. 그가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비결인 진노, 긍휼, 참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에스라처럼, 여러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가운데 에스라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의 대부흥운동에 수종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일에 수종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담아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라서의 내용도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은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그 성전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재건되어지는 내용을 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헌신과 용기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이 에스라서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내용은요, 사실 전반부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실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충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재건해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삶은요, 과거 성전이 있었지만 웃어지지 않았던 의식 종교와 똑같아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해서 왔던 에스라는 충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게 맞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되면 무언가 정말 참된 예배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웬걸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우상 숭배는 조금도 끝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라서 9장은요 참회로 시작되어지는데 3절,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에스라가 첫 번째 반응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아니 그렇게 맞고 돌아왔고 성전을 헌신해서 지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스스로 뽑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5절,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기가 막혀 말을 못하던 그가 말을 뗐는데요, 한참 만에 말을 뗐는데 그것도 감히 설 수도 없어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낯이 너무 뜨겁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허물이 너무 큽니다. 참회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이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왕들,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략당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은 진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요 칼로 죽이고 사로잡고 노략하고 부끄럽게 하고 멸망시키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참 너무 엄청난 여러분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큰일 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한 번 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서 빠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성경에서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는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면요 불의에 대해서 미워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들, 선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 아닌 불의의 강탈과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벤치에 앉아있고 옆에 누가 앉아있는데 신문을 폈는데,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 소아 어린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살인하는데 7번째가 이렇게 밝혀져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서 웃으면서 아이고야 7명이나 했는데 아이고야, 옆에 사람이 있어도 7명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옆 사람이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면요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정신 있냐고 없냐고, 그게 웃을 일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우리는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시되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땅에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인데요, 그거를 가나안 사람에게는 적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진노로 완전히 쓸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제대로 알까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그 진노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에스라는요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소서. 중보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쓸어버려도 할 말 없지만 잠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고요, 멸망할 때에 소수가 남았습니다.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히사 종로로 사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눈을 밝히고 나니까 맞는 것만 아픈 게 아니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고요, 눈이 밝고 나니까요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고요, 영혼이 소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소수의 무리를요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이렇게 박아주셨다고, 심어주셨다고,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소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곳에 박힌 못처럼 뿌리 내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이어야지 이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던 만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의 이유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실 외적인 성전뿐 아니라 더 무너진 것은 말씀이었거든요. 과거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 없었잖아요. 그 무너진 것 수리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10절, 현재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계명 다 버리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닮은 사람 되라고 함인데 하나님 계명 깨트리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1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증한 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고요. 그 결과 탐욕과 그 권력과 그리고 이 권력과 물질과 이 쾌락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지만 아직도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굉장한데도요,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430년 지났으니 그것이 정식했으니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땅에 가면은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요? 그래서 과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혼했죠. 그리고 우상숭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신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게 좋다고 혼합해서 똑같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자가 세상과 혼합하면요, 똑같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하면 성경에 용사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뉘앙스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 게 괴물입니다. 폭군, 침략자, 전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는 안에는 가장 세속적인데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명분까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가 되고 스탈린이 되고 이 김일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통혼했고요, 우상숭배했고요, 그들보다 더 악한 괴물이 되어서 멸망했는데 이제 겨우 소수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자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결혼은 과거의 고대시대의 결혼은 그냥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키워드가 3개라고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 긍휼, 참회.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 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악한 행실, 큰 죄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보다는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만큼이라도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만큼이라도 거룩한 땅에 모처럼 박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면서요,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겠나요? 이 지경이 되었어도 아직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 이 지경이 되었어도 아직 함께 섞여서 괴물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이번에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피하여 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이 에스라서 9장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로 그는 참회의 고백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속옷 겉옷 다 찢고 막 머리 뽑고 수염 뽑은 상태에서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해서 손을 든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에스라가 게임 체인저가 되어질 수 있었고 유다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기도에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회개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는요, 아주 속히 성급히 셀프 사면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셀프 사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설익은 해결책을 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니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 놓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킬 마음도 없고요, 지킨 적도 없지만 셀프 사면에다가 하나님하고 딜하고는요, 스스로 설익은 해결책 내놓고는 땡하고 물러납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그냥 그 죄 앞에서 너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감히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진정한 참회가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돌아온 소수의 무리 중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애쓰던 사람들이 깊이 도전받고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회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 떨며 준행하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방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기로 언약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행하자고 결단하자고 하면서 자기 가족이, 사실은 가족 중에 6명이나 이방인과 통혼해서 완전히 친척이 전부 다 이방인으로 막 점철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참회를 결단하고 나가고,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도 동참하겠노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당신이 이 일을,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신이 서서 이 일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했고요, 에스라는 서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율법대로 끊어내고 율법대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동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장 6절, 그 다음 장인 10장 6절 한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아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성전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는 결단하고 그를 리더로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성전에서 어떤 여호아난이라는 사람의 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퍼포먼스였으면 방에 들어가면 쉬면 되잖아요. 왜 방에 들어갔냐고 하면 그 성전 앞에서 그래도 백성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울고 있을 수 없어서 들어간 것이고요. 들어간 이유는 사로잡혔던 자의 죄 때문에 근심하여서 금식하려고 물도 마시지 않으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죄를 참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회에 우리가 6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인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8번 나옵니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 범죄, 우리의 악행. 여러분, 사실 에스라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지만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백성들의 죄가 진짜 자기 죄라고 인식해서 깊이 우리 죄라고, 우리 허물이라고, 우리 악행이라고, 우리 범죄라고 하나님 앞에 28번이나 내 죄처럼 고백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이 아파함,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는 제대로 알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참회하는 이 진실한 참회. 여러분, 만약 에스라의 이 참회가 없었더라고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작은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다 이방 여인들과 다 통혼하고 그들의 신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참회를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공동체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우상숭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한국 교회 다 쓸어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야말로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만큼 돈 좋아하고, 교회만큼 권력 좋아하고, 교회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처럼 거짓말 잘하고, 신자처럼 약한 자에 대해서 강포함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말세의 가장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딱 반대되는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그 결과 아가페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교회야말로 지금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는 이 사회에 바이러스보다 더 추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데도요, 되돌아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좋으셨죠? 내일처럼 기쁘셨죠? 기생충 아카데미 사과랑 받아서 너무 좋으셨죠?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어쨌든 아카데미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처음 받은 거 아니, 그 작품상 처음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관왕도 뭐 60년대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잘 모르지만 BTS가 이렇게 상 받은 것도 뭐 이런 정도 급이라면서요. 어쨌든 어떻게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대와 경계를 한정하사, 각 민족에게 연대를 한정해뒀대요. 경계를 한정해뒀대요. 연대라는 것은 흥망성쇠의 시간을 하나님 정해두셨다는 것이고요, 경계라는 것은요, 영향력의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모습 보면 진노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신비합니다. 내가 좀 잘했다고 바로 보상해 주지도 않지만, 내가 좀 잘못했다고 바로 거둬가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함의 연대를,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계를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19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금 너무 심각하고요, 일본만 해도 너무 심각한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참 놀랍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진노도 느끼면서 긍휼도 느끼면서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것이 진노 중에 베푸는 마지막 긍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로 유대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전에 끊어진 적이 없던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새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는 진멸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 민족도 그 기로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에스라처럼 참회하고, 우리가 진짜 에스라처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이렇게 주께서 시작하게 하실 때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기생충 좋습니다. BTS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데요, 이 민족교회는 전 세계에서 피선교국가가 선교국가가 된 유일한 케이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긍휼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새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촛대가 옮겨지고 수치 가운데 멸망하는 교회가 될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섣부른 솔루션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하고 함부로 딜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섣부른 성급한 셀프 사면도 아니고요, 진실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에스라 시대의 새 시대는 사실은 신약을 여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새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는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의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습니다. 우리가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 징계 중에 우리를 대하신 너그러움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회가 너무 편리했고 너무 간단했고 너무 쉬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실한 참회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한 사람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대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한번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되고, 이 일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참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다가 말은 쉽지만 거룩한 영향력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흐르며 민족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민족교회가 이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